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한 주간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오래된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현대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에게 알려주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빨리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로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건넵니다. 뭐를 건네지요? 네, 명함입니다. 명함. 네. 때로 명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명함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 나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 명함에는 대개 이름이 적혀 있고 또 직장과 또 직함도 있습니다. 또 연락처도 있지요. 네. 그래서 명함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명함에 어떤 직함을 또 예전에 있었던 직함들을 쭉 적어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명함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인쇄소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많은 정보가 명함에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함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이 땅에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명함을 우리에게 건네주듯이 이렇게 건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네,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7개가 나와요. 몇 가지? 7개. 네, 7개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메모를 안 하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데 뭐냐? 그 표현이 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뭐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때나 이렇게 영어 배우실 때 보면은 I am a boy 그럼 나는 소년입니다. 사실 I am a boy 이런 말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상대방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소년이고 이 사람이 다 알지요. 네. 그래서 I am a boy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만나면 I a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려면 I am a Christian 이런 식으로 하죠. I am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는 그것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에고 에이미 뭐뭐. 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 혹시 나는 뭐뭐이다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한 가지라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식이에요. 나는 뭐뭐다. 또 바로 앞에 보면은 나는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벌써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자기 고백과 같은 자기 선언을 통해서 7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상징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그 자기 선언은 나는 뭐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 교수야. 그 사람 사업가야. 이런 걸 아는 것 중요하죠. 그 사람 어디 기업체 사장이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또 교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물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은 돈을 떼먹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걸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기업 회장이라도 저 사람은 하여간 자기 돈으로 돈을 빌리든지 뭐 하든지 돈이 거기로 가면 절대로 갚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 대신 우리가 늘 들어서 알겠지만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 못하시니까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사꾼입니까? 아니잖아요. 본문은 예수님 스스로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은 이러한데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사꾼은 잘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꾼은 악한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가 악합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물어보시지? 골치 아프게. 자, 여러분 제가 사꾼 목자가 악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사꾼이에요. 사꾼. 자, 말 그대로 사꾼입니다. 이게 사꾼이 악한 것과는 좀 달라요. 사꾼은 삭슬 받고, 다시 말하면 품삯을 받고, 우리말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러니까 월급만 받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목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문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는 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꾼은 삭슬 받고 고용이 되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꾼의 목적은 양을 잘 돌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 돼요.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사꾼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사꾼이 해야 될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양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리가 왔을 때는 이 돌보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하진 않아도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 앞에 나오는 7절부터는 양의 문 설명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8절에 보세요. 절도요 강도니 그랬죠. 이 절도와 강도는요 양을 해칩니다. 근데 사꾼은
양을 해치지는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강도가 더 나쁜 악한 사람이에요. 절도가 더 악해요. 그러나 삭구는 스스로 양을 해치지는 않아요. 다만 이리가 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 버려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양치기 일을 맡겼어요.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왔는데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아니, 돈 안 받고 차라리 내가 양값을 물어주면 됐지. 난 도망간다. 살짝 오른쪽 눈을 감아주세요. 그런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구는 자기 삭슬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달라요. 삭구는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삭슬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삭스에 어울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군의 문제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양을 잘 돌보고 잘 돌봤으면 거기에 맞는 품삯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달라요. 자, 우리가 목자라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여러분도 동물 애완견 키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엄마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입니까?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놔요. 뭐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애완견 때문에 목숨 내놓는 그 개 주인, 그런 애완견이라고 했으면 개 맞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차원을 넘어서요. 어떻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서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나 이리 같은 것이 오면은 그 움켜잡고 이제 막 달아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 사자나 곰 입에서 자기 양들, 양 새끼들 그런 것들을 구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사무엘상인가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약간 사울 앞에서 이 과장 애들 말로 뭐를 쳐요? 뻥을 조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양을 구해낸다? 어쨌든 좀 과장된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은 다윗은 양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죠.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준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때로 제가 설교에는 꼭 그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설교하기에서 꼭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믿겠어요. 무슨 정보를 줘야죠. 그런데 오늘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 제가 포스터가 지금 오늘 부활절 제 4주인가 그렇죠? 부활 절기 동안 계속 걸어놓을 건데 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포스터를 가끔 걸어놓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이해해서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건 정감적이어야 됩니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와 백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실제로 희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이렇게 견주고 비교해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지만은 진리는 그렇지만은 이게 마음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보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본문의 11절부터 18절까지 4번, 그렇죠. 8절밖에 안 되지만 4번이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7절. 마지막 18절에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4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인류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실 때 뭐가 아쉬워서, 신학적으로는 완전하신 분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여러분 집안에 벌레가 들어오면 그냥 잡아 죽이잖아요. 저는 그 벌레들에게 예전에 이미 선포했어요. 너와 나의 경계를 지켜라. 너는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집에 들어오면 죽는다. 하고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고통도 안 줘요. 그냥 꾹 눌러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벌레만도 못하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이분이 죽을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가실 수 없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들에게 모함을 받지요. 종교적으로 그래요. 또 정치 사회적으로는 로마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반국가 사법으로 몰리는 거죠. 소동을 일으키고 한다. 또 어찌 보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런 모함을 씌우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사회개혁에 실패했고 종교운동, 개혁운동에 실패한 사람같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실패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 도덕선생 뭐 이렇게 보여요. 반국가사범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자기가 죽을 자리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자기를 그 자리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그걸 수용했다. 수용했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이익, 유익 이거 갖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절 제4주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 이것이 부활절 제4주 본문과 뭐가 다를까? 뭐 때문에 이 본문을 교회력에서 택해, 전 세계가 교회력 복음서는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택해서 교회력대로 설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설교해야만 되는 거예요. 4개 구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2, 신약의 2.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4개가, 그래서 12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개는 복음서 위주로 이제 설교해야 되지만 이게 겹칠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이나 뭐 또 6년에 한 번씩, 9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같은 본문을 잡으면.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다시 얻을 그 생명 때문에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그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몇 절이냐면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앞에 버리는 것은 십자가요. 다시 얻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 마음에도 없는 죽음을 죽으신 그런 목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 이상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추후로 잊지 말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일이 있으면 주님이 같이 가죠. 인도하십니다. 실제로는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잖아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죽음도 초월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는 죽을 사람은 다 죽고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 중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죽게 돼서 죽은 사람들 있어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나 그분은 거기까지가 이 땅에서의 삶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있지만 우리도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이제 노세가 아니라 뭐예요? 네? 노세한 것과 노안 말고요. 늙어가는 것. 네? 노세가 아니라 뭐라 했는데 점점 우리가 주름이 잡히고 이렇게 돼가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노화. 아까 노화라고 누가 하셨어요? 노환이라고 했죠. 노화라고 그랬어요. 노화 돼가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좀 늦출 수는 있지요. 그럼 우리는 그건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노화돼가고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더욱더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양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죠. 근데 27절도 그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자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죠.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시고 양들을 철저하게 아시지요. 자, 이 안다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또 어떤 양은 내 양이 아니고 남의 양인지,
또 이 양의 예를 들어서 갑돌이 갑순이 양이 있다고 하면 갑돌이 나이는 몇 살인지 갑순이 양은 몇 살인지 이렇게 뭐 나이를 안다든가 이 양은 새끼를 뱉다든지 안 뱉다든지 이런 걸 아는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양들의 처지에서 양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양들의 처지에서. 누구의 처지에서?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의 처지에서.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양들을 이해해주고 또 동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처가살이를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자기 양떼를 또 소떼도 있겠죠. 쭉 데리고 뭐 양과 염소 데리고 이제 자기 부인들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어요.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그를 맞으러 갑니다. 사실은 이제 형 에서가 원수 갚으려고 동생이 원수 갚으려고 가는 거지만 자기를 속였으니까 장자권 팔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두 사람이 만나고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모든 갈등이 해소됐어요. 화해했어요. 감격을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네 양떼를 보호하며 인도하마 우리가 함께 같이 가자. 에서는요 양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목적은 양들을 데리고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지금 먼 길을 나왔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새끼 달린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만 과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을 수 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앞서가십시오. 저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들의 행보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물론 에서가 또 땀만 먹고 뭐 자기를 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양들을 생각하는 그의 그 말이 진실이라면 철저하게 야곱은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양들 중에는 늙은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겠죠. 새끼 양도 있겠죠. 그러면 과하게 몰면 지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새끼 뵌 양들은 과하게 몰면 안 되잖아. 임신 중이니까. 야곱은 이러한 양들의 처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급하게 몰면 안 된다. 양들이 가기 좋은 속도, 또 양들의 형편에 따라서 쉴 때는 쉬고 물 먹을 때는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사료를 사료를 먹어요, 풀을 먹어요. 목초를 먹을 때는 목초를 먹어야 되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양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에게 가장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야곱의 심정이었다면은 이 야곱은 목자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심지어 또 양도 내가 자기들을 아는 것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양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 이 양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백성된 우리와의 친밀함,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요, 이 친밀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이, 자기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원 스피릿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도 다 알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상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나 틈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 예수님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알아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물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상호 지식을 통용해요. 여러분도 가끔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게. 효도하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상할 텐데. 이게 부모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자식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당하기 싫어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얻어 터지기 싫어하면 저 사람 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비폭력 문제가 나오는 건데 남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대접만 받고 싶고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 얘는 이런 거 싫어하지. 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걸 이제 헤아리기 시작하죠. 부모들은 좀 잘 보니까. 자식이 언제 철들었다가 하는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 그때가 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의 처지를 다 속속들이 알아서 양을 이해해줘요. 양 입장에 선 거죠. 그래서 양들을 제대로 알아주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도 그런 아유 당신 나를 너무 몰라. 세상에서 실제로 나를 아는 사람은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도와준다. 뭐 해준다? 도와준다. 자 어린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 사줘야 돼. 알았어. 아빠 내 말 지금 듣는 거야.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사줘야 된다니까. 알았다니까. 알았다는 말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또 막 자꾸 재촉하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마 사줄 테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저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주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어떻게 도와줄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주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아시고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잠깐 어디에요? 사망의 움찔한 골짜기 거기 건너가야 되니까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들려고 주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게 주님 안에서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 달라는데 뭐를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예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